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더 형통하려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어느 대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괴팍하기로 소문난 한 심리학과 교수가 괴상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남을 열받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쓰시오. 그날 저녁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며 점수를 매기고 있다가 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는 A+를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학생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뭘 봐 이 자식아. 뭔 말인지 몰라요? 교수가 시험 채점을 하는데 학생이 교수에게 뭘 봐 이 자식아. 아마도 이 학생은 가장 짧은 답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매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답변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결코 즐거울 수 없잖아요. 시험이 즐겁던가요? 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끝도 없이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험도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시험이 닥쳐도 항상 높은 점수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시험 이야기가 나왔으니 시험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학생 때 시험 기간에 기분은 어땠나요? 시험 시간에 기분은 어땠어요? 보통 시험은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된 상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얄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이 좋다고 하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친구들은 시험 준비를 철저히 잘한 전교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순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들은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도 칭찬받고 부모님들에게도 더 많은 칭찬을 받기에 시험이 두렵지도 않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와서 시험 준비가 안 됐다고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험으로 시험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끝없는 시험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시험이 있고 능력의 시험이 있고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고 자녀 양육의 시험 등등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시험은 그 자체로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의 시험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도 남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학교처럼 우등생이 따로 없습니다. 학생 시절도 시험이 지겨웠는데 이 끝나지 않은 시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들은 정수간지 정수가지 않는지, 모함을 하는지 모함을 안 하는지,
절제하는지 안 절제하는지,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이 네 가지의 시험이잖아요. 대상은 집사들과 그의 아내, 곧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집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한다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잘한다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잘한다고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이고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임명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치르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집사를 임명해야 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을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그 자격이 되는 자만 집사가 될 수 있다면 그 누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산다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시험을 한다면 이런 시험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넘어서 시련이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몇 명 안 되는 성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집사가 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신앙과 삶을 다 시험 받으면서까지 집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집사를 임명할 때 이런 시험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집사로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눈을 감아줘야지, 집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까다롭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보호가 아니라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시험은 지긋지긋합니다. 이 시험이 태초에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할 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미 충만하게 해주셔서 인간은 어떤 일을 감당하든 두렵고 힘들기보다는 즐겁고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또 하나 해야 할 일, 그 시험이 있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또한 모든 선악의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이미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따라서, 뱀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시험거리를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사람들을 죄를 짓고 물어보면요, 누구를 탓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자식들은 부모 탓을 하고 또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계속 심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만 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항상 시험이 두려워요. 인생에서 치러야 할 시험들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그 시험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와 좌절로 얼룩진 채 시험이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시험인데 왜 교회는 큰 감투도 아니고 오히려 집사가 봉사직임에도 이렇게 두려운 시험으로 집사 대상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험하는 하나님과 보호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시련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피하게 해주는 보호의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통해서 괴롭히고 절망을 주는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주시고서 통과하지 못하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시든 그 전에 이미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 전에 이미 이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직분을 맡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했다는 간증 많이. 여러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책망받는 삶에서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10년, 20년 전에 나타나셔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에 끝없는 시련이 몰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며 수험생이 시험에 통과하도록, 수험생과 함께하는 부모처럼 그 인생을 돌보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수험생의 부모처럼 집사 후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직분과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해 주십니다. 정수가지 못한 사람은 정수가도록, 모함하게 되면 모함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절제하지 못한 사람에게 절제하도록, 시험을 치러야 할 집사 후보와 함께 하시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찬양 중에 자신을 뒤돌아보고 말씀 중에 살피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시험에 앞서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훌륭하게 통과하도록 이미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안배하시고 그에 맞춰 훈련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시험을 치르는 자에게 선이 넘는 도움을 주게 되면 비리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의 시험이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비리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낸다면 그것이 비리이고 불법이에요. 하늘 보좌의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끝없는 시험에 시달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건네해 주십니다.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하늘의 비밀, 곧 예수님의 구원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시험, 이런 시험까지도 이겨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근본적인 시험의 문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예수님 당시의 인간들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유대인들이 높아지지 못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예수님께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때문이라고, 더 나아가 죄인들을 두둔하는 예수님 탓이라고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시험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시험 중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당장 힘들고 당장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만 탓하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보호자를 십자가 사형틀에 묶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우리가 못 박았어요. 따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끝없이 시험하는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 생명, 그 보혈로 이룬 구원의 소식,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증인이 되라는 명령 전에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전제예요.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파워풀해지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의의가 없고 능력이 없기에 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닉네임이 또 다른 보혜사냐.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에 관한 것을 말하지만 전 교인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고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일반 성도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왕에게만 말씀하시나요? 선지자에게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1년 365일 24시간 부지런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혹시 절제하지 못하면 엄마의 잔소리처럼 친구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여러 통로를 통하여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모함하면 잘못된 정보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모함에서 떠나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어떤 일도 감당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거나 시험이 닥치기 전에 마치 수험생들과 함께하며 정답을 가르쳐 주시듯이 먼저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면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한 사람의 집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미 수십 년 동안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냥 교회에 가니까 직분을 주더라,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긴 작업의 결과예요. 국가대표들이 태능에서 훈련하는 태능훈련소처럼, 쪽집게 과외처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으로 함께 시험을 준비한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30살에 결혼하는 부부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켰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거쳐서 사회인이 되도록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미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가정을 맡아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자녀들 낳고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걸 이겨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시험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돼요. 시험을 보겠다는 말씀은 그동안 주님이 성도 한 사람을 시험이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훈련해 오셨다는 은혜와 감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성도 혼자서 시험을 치르고 낭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떨어지도록, 괴롭히고 두려워하도록 시험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시험도 통과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는 시험으로 나타나고 시험으로 완성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건강의 시험이 있었고 물질의 시험이 있었고. 그런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더라고요. 그 시험에서 인도하시고 그 시험에서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은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조금씩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더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으면서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인간.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타락한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탓을 하며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외아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고 예비하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죄와 사망의 시험까지도 다 이기고 극복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다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시험이든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시험도 다 감당합니다. 집사를 임명할 때 먼저 시험해 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시험도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시험 이야기가 나올 때 두렵고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기다려요. 어떤 시험이 닥치거나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자신은 그 시험이 무섭고 벅차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겨내도록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침 어릴 적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고 가슴이 벅찹니다. 시험이 곧 예수님의 보호예요. 시험이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사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며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그 인생의 시험이 두려워요. 그러나 보호의 예수님을 알면 모든 시험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모두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던 얄미운 우등생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인생의 우등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우등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안에서도 시험 밖에서도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시험이 기다려지고 시험이 즐거워지는 인생의 우등생이 됩니다. 끊이지 않는 인생의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질병의 시험입니까? 물질의 시험입니까? 무슨 시험입니까? 그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자 성도들이든 남자 성도들이든 말 많고 탈 많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24시간 수험생 부모처럼 1:1 과외처럼 국가대표 코치처럼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험에 이기도록 어떤 일에도 감당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 이미 이 일을 이겨내도록 예수님이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비한 것들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또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될지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당장 힘겨운 일 앞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한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숨을 뒤로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어떤 시험이든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만약 시험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치러야 할 시험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시험에 자신이 있다면 어떻게 돼? 시험이 기다려지잖아요. 100점 맞고 싶어서.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시험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으로 인하여 받게 될 멋진 결과, 큰 상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시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즐겁게 시험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이제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있을 때는 값싼 원석일 뿐이에요. 원석은 잠재적인 가치 말고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원석의 다이아몬드는 빛나지도 않고 보석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세공사에게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깎여지는 시련과 시험을 받아야 영롱하게 빛나는 완벽한 보석이 됩니다. 시험과 세공을 통해서 완벽한 보석이 되기에 모든 다이아몬드는 훌륭한 세공사를 만나서 깎이고 또 깎이는 시험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신을 빌려줄 시험을 다이아몬드는 기다리는 것이. 하지만 그 시험이 절망을 주고 아픔만 주는 것이라면 다이아몬드도 시험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를 완벽하게 빛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길가의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찬란하고 영롱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집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험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다 시험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이 돼서까지 끝없는 시험을 치러요. 이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외롭고 두렵고 절망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야곱처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언제나 보호해 주듯이, 야곱처럼 사기꾼 같고 버러지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미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맡겨주신 모든 직분, 맡겨주신 모든 일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예배를 드려요. 다른 종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달라요. 어떤 시험도 통과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든 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고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쓸모없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보호받는 조건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가 예수님과 거래하는 거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달라요. 진품과 짝퉁은 달라요. 그런데도 가짜는 자기가 더 낫다고 합니다. 진짜인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호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중에서도 명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입을 다물고 가짜가 말을 하기에 이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를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할 때 세상의 어떤 시험도,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내고 다 감당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보호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로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